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어느 날 주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죽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들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정기적으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겠는가? 그 당시에는 각 랍비 선생이나 또 어떤 특수한 선생 밑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에는 공동의 기도문, 기도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A라는 랍비 선생이 있으면은 그 랍비 선생을 추종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에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명쾌하게 들리는 거죠. 요한도 나름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기도의 법을 가르쳤고 그들 나름대로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를 들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 이걸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늘상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바른 기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기도를 해왔지만도 정말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지 않는가. 바로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또 기도 잘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죠. 그건 오늘 우리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더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잘하기를 원하죠? 기도 잘하기를 원한다는 이 의미는 아주 남 듣기에 잘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바른 기도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 특징을 통해 성경적인 기도,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한나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만이 기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나의 기도에도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는지에 대하여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자를 뚜렷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한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을 뚜렷하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었잖아요.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통곡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 정도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자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앞에 하나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방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기도의 대상자를 뚜렷하게 하지 않는 기도야말로 참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심리적으로 내가 기도했으므로 안정이 된다, 이 정도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한다? 대상자를 뚜렷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아침마다 밤늦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고목나무 앞에 줄을 치고 우물물을 떠다가 정랑수를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에 비한다면 우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아프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를 뚜렷하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상식적인 거 그거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죠?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일들로 점점 기도가 퇴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율법주의자들의 기도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나, 그리고 사람들이 날마다 드나드는 성전 입구에 그것도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외쳐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전문 입구에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외쳐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자를 향하여 복음서의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즉 형식주의자들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드릴 때에 가끔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기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둘 수 있는가를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고, 이렇게 주님은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만은 실제 우리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를 종종 개인이 가장 먼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잖아요. 진짜 뭐 소나미 뿌리 붙잡고 쫙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목이 다 가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쉰 목소리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듣고 싶어서 일부러 목소리를 갈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걸걸하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인위적이고 아주 인간을 의식한 위험성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기도로 대표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자들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회중의 대표자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대중들이 나의 기도를 듣고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걸 듣고 싶어서 많은 미사 요구를 동원하는가, 이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이건 외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압니다만은 실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성전 입구나 시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즉 외식주의자의 형태를 오늘 우리도 반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골방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골방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방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밀폐된 공간에서만 기도하라는 장소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독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인 이런 장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도 골방 기도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떠할까? 누가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은밀한 가운데 대면하여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여 이르되 대상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한나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누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뭘 말하는지 그 입을 주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픔을 또렷하게 발음하여서 엘리 제사장 듣게 해서 내 편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만 기도함으로 입을 우물쭈물함으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나가 누구만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가고 바르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끔은 그런 흐름에 빠지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네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도를 또렷하게 해서 아이가 들어서 변화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그가 들어서 귀로 들어서 엄마의 심정을 전달해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있죠.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인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나는 자기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9절,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가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나처럼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그런 기도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 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주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주 기도문 강의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대상자를 뚜렷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도 바로 기도의 대상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도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더라. 여호와께. 대상자가 뚜렷하잖아요. 주님 가르쳐진 기도의 전형도 첫 번째 모습이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람이 아닌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 특징의 가장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 기도의 특징은요, 간절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는 것을 공동 번역의 번역문을 보니까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더라. 흐느껴 울며 애원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알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가를 더 알 수 있는 대목들은 그 다음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서원은 뭡니까? 변개시킬 수 없는 약속을 서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나야 너 서원하여 기도하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서원을 자원했었잖아요. 한나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내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나가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변개시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한나가 왜 이런 약속을 합니까? 그 마음이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절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 때 배수의 진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보이는 대목들이 바로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지 않으면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그게 아니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이게 한나 기도의 특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 가진 어머니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아이가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아마 이 여인이 부유했다면 의사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의사를 찾아가면 돈이 들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 예수의 소문이 들려서 먼 곳에서 주님을 찾아간 것 같아 보여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나는 치료할 병원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말 그대로 사마리아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출신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동네 지나갈 때마다 동네를 빙 둘러 갔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아시리아와 통혼 정책으로 혼혈적이 나타나는데 그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개들로 취급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본 거죠. 주인의 떡을, 아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저 같으면 막 그냥 돌 던지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거 나 좀 주면 안 됩니까? 자, 주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이 놀라워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시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던 집에 있던 딸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물러설 수 없다. 오늘 주님이 여기서 해답 안 주면은 우리 딸 살 길이 없다는 간절함, 절박함을 안고 주께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한나 기도의 특징도 이것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만약 주시면은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도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 믿음이 크다는 이 메시지가 뭘 말합니까?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절박함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크다.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의 아심.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기도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고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기도자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기도하되 쉽게 물러서거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